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한 몸이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눈물. 여러분 이 땅을 살아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졸업 때를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과 헤어짐이나 혹은 선생님과 헤어짐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삶 속에 이마다 저마다 이런 눈물 저런 눈물 흘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의미 없는 눈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감동을 받는 눈물이 있거나 감사의 눈물이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적으로 슬픔과 또 고통과 후회와 통곡의 눈물에 이와 같은 의미가 서로 다른 눈물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감사와 감격과 또 감동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물만 흐르는 것이 성도의 삶이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눈물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사기의 2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이제 정착을 해 나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곳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냥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격의 눈물이기보다도 목을 놓아 울었다는 것, 통곡하는 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갔다면, 이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통곡의 눈물, 목을 내놓아 정말 펑펑 울었던 눈물이었는데, 그 눈물은 어떤 의미에서 후회의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었고 또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발을 디디면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삶을 살아나가는 시점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후회의 눈물,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그들이 왜 이와 같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눈물, 주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 속의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통곡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듣지 아니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의 원인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그들은 귀를 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었고 나는 너희에게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너희는 너희 또한 이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또 정복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내어 쫓고 우상을 멸하라, 제단을 헐라라고 했던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초기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내어 쫓고 그들의 신들 또한 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멸하지 않고 함께 숨쉬며 삶을 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환경 속에 우상 숭배까지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동과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하여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막고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이와 같은 선택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된 눈물이 아니라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가기를 원하고 온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심한 어려움과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또 엎어지는 순간에도 실패하는 순간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미래를 여시고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감동과 감사와 그 인생의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구약의 모습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수없는 공통된 단어가 이 선지자의 수없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바로잡기를 원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언약의 방사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귀를 닫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와 절망과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향하신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아삽의 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그 말씀하시는 바가 중심이 무엇이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혼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순종의 문을 열고 신앙의 문을 열어라. 이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입을 열면 뭐라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시기라 라고 그 계획을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모든 것을 열면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말합니까?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나와 교제하는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입을 열어라. 신앙을 열고 삶을 열고 영혼을 열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누구를 원하지 않았다?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딱 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모든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귀를 닫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는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귀히 여겨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채워지지 못하는 삶, 그것이 만족이었고 그것이 평강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대가의 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 지는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후회하는 눈물,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눈물, 회개의 눈물 흘렸던 것이 백성들의 흔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약속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대가의 지불은 자기의 삶의 눈물로 거두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소리의 귀를 다 열어 담는다면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결과물은 서로 다른 눈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바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비유들,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도 그리고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 수많은 말 속에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반복된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문장이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무엇인가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위해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로, 수많은 기적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입을 열어라, 너의 영혼을 열어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너의 마음을 열어라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닫았던 것이죠. 자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의 귀에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끊임없이 외치는 주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귀를 닫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여러분, 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닫은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는 귀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수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어느 순간 눈물로 삶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또 통곡의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생에 쓰디쓴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하여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려 내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 삶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좀 잘 들을 걸,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반응할 걸, 순종할 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아침마다 들었던 말은 누구야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서 학교 가라 뭐하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갔다 오면 공부해라 뭐해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쭉 생활을 하고 내가 편하게 들리는 소리를 듣다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때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듣기 싫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여전히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귀를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들으면 좋은데 들은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뒤로 두다 보면 어느 순간 후회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내 입을 열어라, 내 영혼을 위해 살아라, 생명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반응하여서 주님의 귀에 말씀의 귀를 열어 담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어느 순간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통곡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가시와 올무를 만듦. 그들의 인생에 가시와 올무를 만드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들의 삶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가는 걸음에 어느 순간 바로 가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옆구리에 가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훅 무엇인가 가시가 있거나 무엇이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에 무엇이 팍 찌르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삶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만들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완벽한 정복을 이루지 아니하고 적당히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로 인해서 너희가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뒤에 보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너희가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올무가 뭘까요? 덫입니다. 사냥꾼들이 내가 잡고자 하는 새라든지 짐승들을 잡을 때 덫을 남겨놓아서 그 덫을 통해서 동물들을 이렇게 잡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덫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숨을 막히게 하고, 또 삶을 걸어갈 때 그 걸음이 잘못되어져 삶을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졌는데, 그들은 이 삶을 얻고 이 삶을 취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만들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덫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좋고 이 사람들의 풍습이 너무나 좋고 우리도 살아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그대로 답습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삶 속에 숨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덫에 걸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와 올무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시와 올무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걸음에 평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그 시온의 대를 활짝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길을 가기보다도 가시와 또 올무에 만들어 놓는 그 길을 만들면서 그 길로 나갔던 것이 택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속에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자가 그 길을 갑니까? 어떤 자가요? 그렇죠. 패역한 자가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패역한 자가 가는 길에는 바로 가시와 올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패역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자, 선이 아니라 악을 만들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담을 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내가 내 삶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평안한 길이고 이것이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이 기쁨의 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길은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등장을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인생의 걸음이 그 길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달려가다가 그것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전진할 수 없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했을 텐데 내가 이 길을 왜 갔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그와 같은 대가가 지불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뒷부분에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자가요? 영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길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멀리한다는 것은 결국 영혼을 지키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통과 평안한 길로 누가 갑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
영혼을 지키는 것은 누가 영혼을 지키게 하십니까? 주님이 영혼을 지키게 하십니다. 패망하는 자, 폐역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영혼을 지키지 않고 영혼을 파는 인생이지만 영혼을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 길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통해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우리가 만드는 길과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 길 끝에는 눈물이 있지만 서로 다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패망과 또 올무와 가시 바친 그 모든 길들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특별히 주님께서 친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말하면서 너희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면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리와 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꼭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설망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누구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삶을 마음에 새기지 말아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 텐데 23년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도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선한 일을 끼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삶의 모습에는 결국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보였던 것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평안한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만들고 올무를 만드는 그 인생을 너희는 그대로 담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고 또 내 마음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대로 간다면 내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은 눈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최근 이야기인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강연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말아라. 너는 너희의 스스로의 이야기에 귀를 담고 삶을 살아라. 인생은 어차피 독고다이다 라고 말하면서 혼자 살아야 한다. 네 판단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겠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시와 올무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평안함으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사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되 후회와 탄식과 또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가시와 올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 앞에 허락하시는 감동과 감사의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